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기록된 사건은 어쩌면 출애굽한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말이죠. 자, 오늘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먼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세력을 형성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력을 통하여 힘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속도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니까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라와 다단으로 대표되는 이 그룹들은 그 힘을 옳지 못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불평불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평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먼저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업,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9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들은 레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섬기는 일을 그들의 임무로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사소하게 여겼고 하찮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비교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6장에서 반복하여 나오는 표현, 특별히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한 표현 가운데 분수에 넘친다, 분수를 모른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수도 모르면서 자기 위치도 모르면서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들의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역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그런 자리와 또 책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자리와 또 권한과 비교하면서 불만족스러워하거나 또는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하는 일이 지나치다. 언제 우리가 너희를 우리 총회의 최고의 자리에 앉혔느냐? 아마 그 마음속에는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마 이런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곤 하지요. 여러분 주변의 직장 상사나 아니면 어떤 동료가 받는 대우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럴만하다,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칭찬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왜 저 사람만 저래? 왜 나는 알아주지 않는 거야?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비교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그 비교 속에서 열등감의 늪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 열등감이 공격적으로 표현될 때 다른 사람을 부정하거나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까지 갖게 만들죠.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도의 전략이곤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항상 과도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분수도 몰랐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분수에 지나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7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분별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모두는 다 향로를 다 가지고 회막 앞으로 모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티격태격할 때 가끔 이런 말 하죠. 도토리 키재기 한다. 이런 말 합니다. 서로 싸울 때는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결국 제3자를 통하여 결정,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궁극적인 결정 누가 해주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은 이 사태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고라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궁금합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우레와 천둥과 번개로 나타났을까요? 분명한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자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구별하여 떨어져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오히려 모세가 중보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 말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느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느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재확인해 주셨고 모세와 아론, 즉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반항하고 반역을 했던 고라와 다단과 250명의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41절 말씀 보실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걸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일반 회중들의 마음을 얻는데 뭔가 부족한 면이 있기는 있었겠구나. 저는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실수를 했었을 것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과 동떨어진 어떤 결정이나 모습을 보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건을 통하여 모세와 아론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었을 것이고 리더십도 연약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여론들이 모세를 공격했다면 뭔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만, 그들의 반역적인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선출한 어떤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비판하고 반역한다면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리더가 제대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한 비전을 실현해 갈 수 있을까요?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뒤에서 험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것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보완하며 헬퍼의 자리를 자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뜻을 깊이 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 그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지도자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바라보는 팔로워들의 팔로워십,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가 때로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서 내가 불만족스러움이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더 깊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지도자가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지도자가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구나. 오늘 이 사건의 교훈을 통하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또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임의 리더들 존중하시고 혹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품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저 자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반역하게 만듭니다. 이 마음을 말씀으로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며 또 협력하며 중보하며 또 돕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려운 때에 누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서 먼저 그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